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우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더 깊이 품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올려지십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신령해. 한때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 중에 방언을 못하면 성도 취급을 못 받는 분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교회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만, 더군다나 목회자가 방언 기도를 못하면 아주 치명적인 약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인 성도고, 못하면 아직 아주 신앙이 어린 취급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라, 이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방언은 은사하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기도원을 가셨는데, 그 기도원에 계시는, 그 기도원을 섬기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께 권면을 하셨답니다. 저 바위에 가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받을 것입니다. 특정한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바위에 가서 기도해서 여태까지 방언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 바위에 줄을 서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오늘 특별히 빼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룻밤을 세워서 저 바위에 가서 기도하시면 못 받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렇게 사모하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근데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죠. 네, 받았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방언을 못 받으셨어요. 그쯤 되자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자신을 뭐라 생각했겠냐고, 그러면서 그것은 바위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자기한테 있다는 것으로 이 생각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방언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방언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에 꼭 필요한 그런 요구에서 방언이 필요했다기보다, 그것을 받아야만 어른이 된 좀 더 영적인 신령한 성도의 자리에 가 있는 이런 스스로의 만족, 자기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어느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둘로 나눴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로 말입니다. 은혜샘물교회는 둘로 성도를 나눕니다. 모르세요 아직? 은혜 나눔을 한 성도와 은혜 나눔을 하지 않은 성도로 나눕니다. 네. 빨리 은혜 나눔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건 큰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별로 건강한 믿음의 태도는 아니죠. 방언을 가지고 성경에 비춰볼 때도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소위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고린도 교회가 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 영적 은사와 신앙의 성숙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일까요? 질문에 늘 답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둘 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1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 곧 이러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에 있어서 두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신분의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젖만 먹는 신자가 따로 있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신령한 신분의 성도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서로 간에 도무지 어울릴 수 없고 함께 주님의 선한 일을 동역할 수 없을 만큼 등급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계급을 분류하듯이 신앙의 차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너는 A등급 신자, 너는 B등급, 당신은 C등급, 당신은 D등급 이하로 아주 낙제인 신자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도 그 수준에 맞게 다 따로따로 드리고 훈련도 등급을 매겨서 수준별 학습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끝나면 새로운 삶 하시고, 새로운 삶 작은 목자 훈련 받으시면 경건의 삶 하시고, 이거는 무슨 등급이 아닙니다. 학점 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준별 학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삶 공부가 가장 수준이 높은 삶 공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원색적인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삶 공부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그 소원을 나의 소원 삼고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의 경지를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을지 우리를 무장시키는 훈련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삶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등급을 나누는 삶 공부가 아닌 거죠. 만약에 신분이 등급이 따로따로 있다면 목장도 신앙의 계급별로 무슨 테스트를 해서 헤쳐 모이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딱 봐서 아직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면 너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고 목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같은 믿음,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한 사람은 자라야 함에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성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때에 맞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때가 되면 마땅히 자라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고 지금 미숙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게. 너희들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꾸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 말 잘 안 듣고 마음 속색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러죠. 아닌가요? 그 뒤에 또 하나 더 붙이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하나 더 붙이죠.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그런 말을 하다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이미 너무 신령한 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 자식이 사람 새끼가 아니고 짐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그 얘기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자신들은
아주 신앙이 성숙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이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마치 이미 다 잘한 것처럼 착각하였는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배운 선생들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곧 자신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유명한 목회자의 나는 교회를 다녀. 난 그 유명한 설교를 들어. 그래서 나는 유명한 성도야. 나는 그 설교가 말씀하는 그 설교의 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그 알미의 삶이라고 말하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인 나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바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We are nothing.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했을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에게 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와서 나의 믿음을 더욱 말씀으로 내 믿음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서 성장시켜 주신 아볼로 선생님 또한 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정확하고 이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어디 있냐고 그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전하고 가르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바울에게서 배운 우리에게 그는 다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경쟁심을 유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사람들의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을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를 너희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마치 너희가 바울이 된 것처럼 아볼로가 된 것처럼 말하면서 다른 자에게 말씀을 배운 성도들을 업신여기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옳으니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다투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도들과 선생들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스승 밑에서 배운 자신이 곧 그들을 가르친 스승과도 같은 존재인 것처럼 아니 스승보다 더 위대한 자라도 된 것처럼 뽐내고 있으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유치하고 미숙하기 그지없는 신앙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뛰어난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고 바울이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 신앙의 열매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냐? 묻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열매가 뭐였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자비와 양성과 겸손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기와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과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주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 시기하고 싸우고 있으니 그 교회를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너희들에게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바울의 탄식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그들이 자랑하고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예수님은 오간데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가르친 사람에게 주목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은혜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화목케 하신 은혜를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교만과 헛된 자랑으로 말미암아 허물어뜨리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광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아니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통독 몇 번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도 아닙니다. 제 질문은 여러분은 최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씨름한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이 아내건 남편이건 친구이건 직장 동료이건 목자이건 목원이건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회복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보다 내가 무엇이 나으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씨름을 하고 산다면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젖만 먹어서 성장이 멈춘 삐쩍 마른 그리스도인, 영적 발육 부진인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럴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는 열매는 시기와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시기와 싸움은 교만이라는 이 마음에서 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경쟁 의식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미성숙한 영적 어린아이는 경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주위 사람도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에 쓴 편지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율법주의로 돌아간 자들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의식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주목받고 중심이 되려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 옆에 두신 지체와도 화목하기보다 끊임없이 긴장하고 밀고 당깁니다. 경쟁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 때 경쟁하여서 이기려는 모든 욕망에서 비롯된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요, 이 세상이 지금도 그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삶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쓴뿌리들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구속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빛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재창조하셨는지를 확신하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받으셨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이 흔들릴 수 없는 십자가 은혜 위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영에 속한 자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 맺는 성도입니다. 단순합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신의 세상적인 기준과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판단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젖이라는 음식이 따로 있고 단단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음식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훈련과 씨름이 없는 것이 바로 젖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못 참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말하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겁니까? 다 말하고 살면 주님의 교회는 망가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주장하면 공동체는 몸살을 앓습니다. 물론 외식을 떨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목장 안에서 온갖 아양을 떱니다. 누가요? 목자가 말입니다. 정말 저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구 솟구쳐서 도무지 그 마음을 막을 수 없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솟구쳐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주님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그런 말 못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속으로는 밉상인데 목장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의 삶의 얘기를 나눠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만 하고 정작 기도를 깜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장 가족들의 아픔과 사연의 보따리를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새 목장 가족들의 가슴 그 한복판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자는 압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꾼 자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자라가게 하신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장현덕 목원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할 게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겁니다. 부부가 다 인류대학교 교수인 한 가정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 잘 나가는 부부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부부의 삶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술이 목자인 삶을 사는 분인데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내가 파출소로 출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술을 마셨다 하면 그 주변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칼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달려들고 부모님 폭행하고,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님은 뭐합니까? 인생은 술로 지배받고 성령의 충만은 고사하고 술로 충만해서 망나니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부인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술 끊게 해보려고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시 교수답습니다. 내가 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판단하시고, 그래도 내가 대학 교수인데 이 도대체 알코올 중독이 뭔가를 내가 연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알코올 중독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다 사서 읽고 집중적으로 몇 년이요? 5년간을 연구했답니다. 의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친다. 뭐 알코올 대신에 다른 게 다 있잖아요. 알코올만 중독됩니까? 도박 중독, 성 중독, 명예 중독, 돈 중독, 우리 다 경도의 차이가 있지만 중독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내가 술 먹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1,500가지더랍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먹고, 그치면 그쳐서 먹고, 일하기 전에는 일하자 그래서 먹고, 일 끝나면 기분 좋아 끝나서 먹고, 월급 받으면 좋아서 먹고, 월급 올라가면 올라서 먹고, 삭감되면 기분 나빠서 먹고,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부인을 따라서 목장을 왔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공동체 분은 아닌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똑같은 분이 계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먹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부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애를 써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목장의 목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술이 목자인 그 남편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너무 존귀하고 값싼 존재가 아니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 요즘 잘 안 차고 다니시지만 싸구려 시계는 아무 데서나 고치지만 아주 고급 시계는요, 만든 그 회사 아니면 못 고치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당신이 집에 계십니다. 성전에. 그리고 목장인 교회로 오는 겁니다.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짐을 인간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창조주를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요, 목자의 영광이요, 어떤 때는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오해받고 비난받고 목자가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목장을 위해, 목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나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가만히 단단한 음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삼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부드럽게 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그 마음과는 너무 무관심하고 주님의 소원을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소원을 품고 이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자가 좁은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 영혼의 단단한 음식입니다. 때로는 아주 거친 음식입니다. 삼키기가 씹고 또 씹어야만 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인생들을 향해서 자신의 구원으로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끝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그 다음 말씀, 두 번째 쉼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쉼을 누리는 그 자에게 두 번째 쉼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너는 내게 와서 보고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까 말씀드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십자를 통해서 이루신 그 화평케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치 못한 자들을 향해 다리 놓는 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종종 고통과 비난과 조롱과 거부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싫고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황홀감에 젖어서 살겠다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그냥 삽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성도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보이지만 육에 속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매일 전쟁터에서 하루 종일 삽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 화평케 화목케 하는 자로 사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가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심판하실 때 남는 것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남는 장사 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업적과 공로와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정말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승부를 이 땅에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늘 구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무엇으로 건축했는지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다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은 자는 그 업적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업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러한 자는 그날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이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상태는 어떤 것일까? 지금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도대체 은과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이고 나무와 풀과 짚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유추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금은 이런 거다, 은은 이런 거다.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뜻은, 의미는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는 영원히 남을 업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다 소멸할 것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 수고를 다 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남을 가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삶만이 영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가치가 뭐겠습니까? 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지혜와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일의 열매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용인시 인구가 100만 정도 됩니다. 100만이 조금 넘어갔는데요,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인구 100만인 도시에 주님이 오시면
지금 통계로만 보면 몇 명만 천국 갑니까? 많게 잡아 20여만 명만 천국 가고 80만은 지옥 갑니다. 20%가 다 천국 가도 난 상관없어.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지옥 가는 80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천국 가는 20%에 20만에 쏠려 있습니다. 천국 가는 20만 명 데리고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20만 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천국 가게 되어 있는 20만 명 데리고 교회 프로그램 열심히 돌린다면, 그러다 천국 가는 20만에 속하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숫자가 늘면 부흥한다고 좋아하고, 천국 가는 20만 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다 딴 교회 가면 억울해하고, 그러면 지옥 가는 80만 명은 누가 책임지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뭔가 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이 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소원을 위해서 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지옥 가는 80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는 20만 명에게 속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에 있어도 좋고 딴 교회 가도 좋고,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라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교회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어떤 도시 작년 출석 1000여 명 되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4년 동안에 작년 세례 2명을 주었답니다. 1000명의 모임은 뭐합니까? 전혀 주님의 소원에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내가 영에 속했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가는 80만을 천국 가는 20만 명에 속하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딴 교회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만이 영원히 남는 업적이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잃어버린 용인 100만 시민 가운데 20% 제외한 평균 80만 명의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행사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은사와 기회를 다 우리 공동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일하고 힘쓴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아니, 불로써 우리의 모든 업적을 판단하실 겁니다. 은혜샘물교회 너희들이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내게 보여주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예배당 한번 가득 채워봅시다, 동원하고 상품 몰고 전도왕 뽑고, 그래서 우리가 지어놓은 이 집, 이 예배당 유지하고 지켜보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 지어놓으면, 거기에다 문화시설까지 잘 갖춘 시설만 구비해 놓으면 사람들은 모일 것이다. 여러분, 바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목사가 영에 속한 평신도를 계속해서 시험 들게 했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뭡니까? 10대, 20대 복음화율 3.8% 시대입니다. 미전도 종족의 세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50% 이상이 더 이상 주일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것은 70%가 된다는 통계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런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자고요. 이제는 너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목장 교회를 합니까? 왜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입니까? 가정교회는 숫자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신약교회가 추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소원을 그 몸의 지체인 교회가 온전히 다시 붙잡는,
영원히 남을 가치와 영광을 위해 씨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영원히 남을 열매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통해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